요한복음 81탄이고요. 제목은 자리 바꾸기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그 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자들, 이들은 마귀 새끼들이 맞습니까? 네, 질문이 너무 원색적인가요? 네, 이들은 마귀 새끼가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마귀 새끼 맞습니다. 아주 악랄하고 잔인한 인간의 죄성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외치는 부류들이 있다면, 그렇게 소리치는 자들, 절대로 예수님 죽여서는 안 됩니다. 바라바를 죽이십시오. 예수를 살려주고 바라바를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본문에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거든요, 사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박으세요, 못 박지 마세요 하는 두 부류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여러 차례 예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난 도대체 내가 로마법에 대해서 잘 아는데 예수에게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이게 안 통하니까 그러면 6월절 특사로, 그래 죄가 있다고 치고 6월절 특사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예수님 풀어주면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제안하죠.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자 한 명이 등장해요. 그 여자가 요한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여자의 말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빌라도의 아내예요. 빌라도의 와이프인데 이 와이프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남편한테 제발 그 재판에 손을 떼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는. 그렇다고 해서 이 빌라도의 아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가요? 아니죠.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아닙니다, 이 자도.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빌라도의 아내처럼 예수님을 풀어주는 그쪽 진영에 서서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 게 복된 삶이다 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 여자도
죄가 많은 인간일 뿐임을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꾼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 제발 이 재판에서 손을 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빌라도의 마음이 흔들려서 마누라 말이라면 죽는 저와 같은 마누라 말이라면 죽는 신령일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풀어줘야 되죠. 아니, 내 마누라가 하는 말이 소중하지. 뭐 이것들이 뭐 어떻게 하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양쪽 진영 모두 사탄 마귀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빌라도가 아내의 부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다. 그러면 빌라도 역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전에 베드로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는 거예요. 그런 나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을 지킬 거니까 당신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을 일은 절대 없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아내 빌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사탄 마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이 그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소리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역시 천사가 아니고 그 역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일을 추구하는, 즉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 새끼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는 착한 여자인 것 같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마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하는 유대인들도 마귀 새끼들이고, 아닙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그럼 이 재판이 뭐예요? 의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양쪽 진영의 인간들이 서로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괜찮지 않아, 우리 진영으로 넘어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끌어다가 풀어주자, 풀어주지 말자 이러면서 서로 지금 양쪽 모두 마치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예수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는 식으로 양쪽 진영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예요? 악마의 재판이죠. 악마의 재판.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자들도 악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도 악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자들도 죄인이고 풀어주라고 하는 자들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진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싶은 본질은 아무런 권력도 없는 인간들, 아무런 권력도 힘도 없는 마귀 새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사실 힘이 없어요. 권세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뭔가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예수를 가운데 놓고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선악과를 먹으라고 들이미는 마귀 새끼나 선악과를 받아먹는 아담과 하하나, 어느 양쪽 진영 모두 다 마귀 새끼일 뿐이라는 거예요. 좀 나은 것 같죠? 아담과 하하는 좀 낫잖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같이 어디로 보내요? 지옥 보내요. 따먹은 놈이나 따먹으라고 준 놈이나 연이나 따먹으라고 꼬신 그 마귀 새끼나 전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개념이 없어요. 인간들 중에 조금 괜찮은 진영. 빌라도의 아내는 그래도 괜찮다. 빌라도의 아내를 본받으세요. 빌라도의 아내는 나중에 훌륭한 교회의 집사가 되더랍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모든 책임은 마귀에게 있다. 인간은 그냥 꼬임에 넘어간 것 뿐이고 모든 책임은 마귀에게 있다. 우리는 다만 재수가 없었던 거다. 진짜 이렇게 가리키는 이단들 많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대적하라. 그 사탄 마귀만 대적하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 크게 착각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사탄 마귀가 되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깨끗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 선악과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미 게임은 끝나 있어요. 이미 선악과는 먹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태어난 거예요? 사탄 마귀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새댁이 애를 낳았어요. 뭘 낳은 거예요? 사탄 마귀를 낳은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사탄 마귀가 한 마리 태어난 거예요. 이제 은혜 없이 살면 얘는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가짜 복음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은 억울하니 인간에게 가치를 챙겨보자고 속삭여요. 그런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반성했는 줄 아세요? 반성 안 했어요. 똑같이 전가했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먹었다. 저 년 때문에 내가 먹었다. 저 마귀 새끼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렇게 서로 전가를 해요. 자기가 사탄 마귀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깨닫고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에게 책임을 제일 먼저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돌려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당신이 만들어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이유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 왜 마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풀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마귀가 나를 꼬셔서 먹었어요. 전혀 반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악마예요, 내가 마귀예요 라고 말하는 존재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도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옥을 멸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전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풀어주게 해서 내 가치를 챙기는 거예요. 나 이렇게 권력이 있어서 내가 풀어줄 권한도 있고 매달 권한도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빌라도의 얘기잖아요. 권한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한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건 너희들이야.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건 빌라도 너야. 근데 네가 무슨 누구를 풀어주고 말아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건 너고 네 아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탄, 마귀, 인간 다 뭐예요?
똑같아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똑같은 마귀가 되어서 남편에게 주어 그 남편도 똑같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만 가야 하는 지옥에 피조물인 인간들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 못하면요,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어렵냐 하는 거예요. 진영이 없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쪽에 있으라는 거야? 아니면 풀어주라는 쪽에 있으라는 거야? 베드로가 부인하는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부인하지 않는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도대체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한테 진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는 거의 없죠.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쉬운 복음을요,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위치를, 내 자리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안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렇게 위치를 정해줘야 돼. 아니면 빌라도의 아내처럼 예수님은 어떻게든 살려. 임금업에서 살려. 그쪽의 자리를 제시해주지도 않아요. 제 설교는 다 그래요.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지 않는 거.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그걸 알려주세요. 목사님 설교는 어려워요. 그래서요, 영지주의자들은 정확하게 자리를 알려줘요. 어느 자리를 알려줄까요?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자리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배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이게 영지주의적 가르침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을 돕는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 그는 의로우신 분이니까. 나는 율법을 알아요. 무엇이 의고 무엇이 선인 줄 알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율법의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자리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있든 우리는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한 자리가 없어요. 인간이 가는 곳은 다 악한 자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분명히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 역시 자기 자리가 옳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둘 다 죄인의 자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도대체 어느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쓸데없는 자리 욕심이 있었구나. 나는 솔직히 빌라도의 아내 자리에 있고 싶었는데 이것도 죄인이라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자리, 그 자리도 죄인의 자리고, 부인하지 않는 자리, 그분이 나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뛰쳐 들어가는 것도 죄인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예수님 배신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설교는 잘못된 설교라는 거예요. 신사참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그 부인은 우린 또 반복해야 됩니까? 신사참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날에 제사 드릴 때 절대 절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절 안 하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진영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사참배 하는 놈이나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그 가치를 챙기고 있는 놈이나 똑같이 악마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사참배 안 했으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우쭐거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절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신사참배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사람들은 편애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방법과 자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절대 먹지 마세요. 선악과 절대 먹지 마세요. 이런 자리가 사실은 편해요. 그러니 우리는 양쪽 모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너 예수 죽이면 너 국물도 없어 오늘부터. 넌 이제 하고 이혼이야.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안 죽게 했다. 그렇다고 해도 역시 죄인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자체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자리에 있던 나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전부 우리는 답이 없다예요. 우리는 전부 죄인일 뿐이고 전부 지옥 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 예수를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드는 베드로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가는 베드로나 둘 다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자리를 자꾸 알려주는 걸 좋아해요. 베드로처럼 칼을 빼들어야 됩니다. 이쪽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 가르쳐주면 그게 편하고 부정하고 도망가라는 쪽에 있으면 그게 또 편해. 그걸 알려주면 편해.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의 역할만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날씨가 굉장히 무덥잖아요. 참 덥더라고요. 이 실내 온도가 교회 그러니까 목양시 실내 온도가요 33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켰어요. 그래서 이 무더운 날씨에 나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들은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줄 거예요. 그러면 편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다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더운 날씨에 예배 드리라고 온 여러분도 죄인이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에어컨 틀고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리는 그 놈도 죄인이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디를 선택하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재판을 하기는 하는데 양쪽 진영에서 서로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둘 다 죄인이에요. 내가 너희들 지옥 갈 너희들을 위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피조물의 선택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나왔다고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네? 교회 나왔다고 잘난 척 하지 마시고 교회 안 나왔다고 또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 복음을 모르니까 죄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회를 좋아해요. 교회에서 죄를 빠져나갈 방법을 가르치는 교회. 근데 방법론을 가르치면요, 그건 100% 가짜 교회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실 원고가 조금 더 있었어요. 원고가 더 있었는데 찬양을 조금 더 하고 싶어가지고 일찍 마무리를 하면서 급 마무리를 했거든요. 아마 PPT 하신 집사님이 아실 거예요. 뒤에 그 내용도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 마무리를 하면서 그 말을 했는데 그 선택 또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바를 선택하든 예수를 선택하든 그 선택 또한 선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선택했으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홀로 이루시는 거예요. 홀로. 양쪽 진영 모두 나를 도와주는, 예수님을 도와주는 인간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적용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적용까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적용해 주시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요, 시험 봐서 구원 주는 걸 편하게 생각해요. 시험 봐서.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렇게 해가면서 차라리 시험 보는 게 차라리 편한 거야. 이건 어디에 있으라는 건지 애매해. 그러니까 실제로 주맘교회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래요. 방법.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다시 그냥 과거의 율법적인 교회로 다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명확하게 답을 주거든요.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딱 문제를 주고 답을 주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거는 집에 있어도 죄인이고 교회 나와도 죄인이고 연보를 해도 죄인이고 안 해도 죄인이고 무슨 평가가 없어. 빵점이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빵점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쉬운 사람한테는 한없이 쉽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너무 쉬운 시험 문제이고 어떤 사람에겐 이게 너무 어려운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를 닮으라는 거야? 바라바를 닮으라는 거야? 예수를 닮으라는 거야? 빌라도를 닮으라는 거야? 유대인들을 닮으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들은 다 닮으래. 그러면 편해. 다윗을 닮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닮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편해. 근데 사도 바울도 죄인이다. 죄인을 왜 닮으려고 그래? 미쳤어요? 베드로를 닮으래. 베드로 죄인 아닙니까? 베드로도 죄인인데 베드로를 닮으래.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론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알면 갈수록 쉽지만 그걸 모르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표현되는 본문이에요. 근 한 2년 가까이 81탄이니까 2년은 좀 안 됐네요. 한 1년 넘게 1년 반 정도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이제 요한복음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십자가라는 핵심이 왜 그렇게 위대한지를 이제 표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왜 그렇게 영광인지를 이제 요한복음이 표현해 나갈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부터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딱 두 가지.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외계인이란 영화 보셨어요? 어저께 집사람하고 보고 왔는데, 외계인하고 우리나라 그 옛날 그 도사들하고 막 싸우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외계인은 없어요. 네, 그런 외계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존재는 창조주와 피조물 딱 두 가지 뿐인 거예요. 그러니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거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피조물의 자리예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게 창조주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 피조물의 존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의 존재를 벗어나는 자체가 뭐예요? 죄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가려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네, 피조물이에요. 당연히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허락 없이 피조물의 자리를 일어나서 막 어디론가 가. 자리는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자리를 일어났다면 어느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가겠다. 그래서 이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이걸 성경이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죄, 관역을 벗어났다. 자리를 이탈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살인 강도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져. 아, 나는 권세가 있지. 나는 위대하지. 라는 속성이 들어있다면 그게 뭐예요?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본질이 뭡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예요. 그럼 반대로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탈한 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탈하여 피조물의 자리로 들어오는 게 복음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반대를 의라고 표현할게요. 의. 의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 이걸 의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이탈하여 인간의 어린 양으로 왔다. 어린 양은 뭐예요? 제사 드릴 때 때려 죽여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 존재로 내려왔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죄와 이 두 가지의 구분은 자리 이탈입니다. 이것을 죄의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구속. 자리 이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악과 먹은 아담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악과 먹은 아담이 되어서 죽는 거. 그러니까 아담에게 받은 형벌이 뭡니까? 가시형공기가 나와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거. 그걸 예수님이 받아 드시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받아 드시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 바꾸기 하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하고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엄청 깨끗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대. 내가 청소하고 막 반질반질 왁스로 막 닦아서 여기 앉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질반질 청소해가지고 아닌 척, 거룩한 척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죄성 그대로 예수님께 보여줘야 그게 복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앉아서 전부 뭐예요? 자기 자리 닦기 하고 있어요. 깨끗해야지.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깨끗하게 치장해. 예수님 오셔야지요. 내 마음을 깨끗이 정결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모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더러운 구석에서 방구석에서 어떻게 살았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청소를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청소를 해놓고 예수님을 모시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여긴 아직 청소가 덜 됐으니 저쪽으로 잠깐 계시고 지금 오세요. 이제 청소가 됐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권세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게 권세입니다. 우리는 권세가 없어요. 어릴 때 수건 돌리기 해보셨어요? 소풍 가면 우리 수건 돌리기 하잖아요. 그럴 때 수건을 가진 자만 들고 일어나서 뛸 수 있어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 또한 하나님의 권세인데, 음부의 권세가 어디를 해하지 못해요? 교회를 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그 권세는 가짜 권세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가짜 권세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암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이 권세로 세우신 몸된 교회라면 망할 일은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망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만 가진 그 자리 바꿈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에게 자리 바꿈의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일전에 본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뺏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듯 권세는 인간에게 없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권세는 자리 바꿈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자리와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자리 바꿈.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등장하는 권세라는 말을 표현하거든요. 빌라도가 자신에겐 권세가 있대요.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있다. 근데 그 권세가 뭐예요? 자기 착각이죠. 너는 그 권세 없어.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가 피조물에게 있을까요? 없죠. 권세는 피조물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세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빌라도는 내가 예수를 죽이고 풀어줄 권세가 있다라는 말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재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진영 모두 완전한 죄인이에요. 악랄한 죄인. 그러니까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예수를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착각하는 거. 이것이 인간들이 선악과 먹은 이후에 지금까지도 저지르고 있는 성령 모독죄예요. 우리는 유대인의 진영에 있든 빌라도의 진영에 있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그렇습니까? 교회들도 똑같아요. 목사들은 권세를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장로들, 권사들 다 권세 가졌다고 착각해요. 근데 우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가짜 권세를 가졌다고 그 권세를 남발하는 지금 이 빌라도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자를 진짜로 만나니까 빌라도가 권세자를 진짜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건 뜬금없어요.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 떨어요. 말도 안 돼요. 왜 그럽니까?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고 착각하는 빌라도가 내 권세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보았더니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들어가요.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관저에 들어가서 더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부터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질문이 뭐냐면 네 자리는 어디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냐? 피조물의 자리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헷갈려 하는 거죠. 복음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고 싶다는 건지 죽고 싶다는 건지 도대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모르는 어떤 분한테 복음을 막 전해요. 아, 우리는 양쪽 진영 모두
죄인이야. 교회 나가도 죄인이고 안 나가도 죄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살고 싶다는 거야, 죽고 싶다는 거야. 이게 지금 빌라도의 지금 상태인 거야. 아, 예수가 이게 지금 살고 싶다는 거야, 죽고 싶다는 거야.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자기 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복음을 들으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빌라도가.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당연히 어려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빌라도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너는 어디서부터냐라는 그 물음에 대답을 안 해주세요. 빌라도는 복음을 들을 만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모든 권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있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서로 연합을 하여서 마치 자기들이 권세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 권세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건 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입에 문 죄인.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랄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조폭이 왜 조폭인지 아세요? 그거 몰라요? 연합하기 때문에 조폭이에요. 조폭은 혼자 안 다녀요. 같이 다녀요. 조폭을요, 저도 이제 친구 중에 이제 조폭 출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별거 없어요. 정말 그냥 착해요. 착해. 의리도 있고요. 착해. 그런데 이것들을 몇 명을 뭉쳐놓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힘이 있는지, 어디서 나오는 그 계력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들을 몇 명 뭉쳐놓으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들이나 생선들이나 뭉쳐다니는 걸 좋아해. 자기가 힘이 있다고 가시하는 거예요. 네, 생선들 그렇잖아요. 자기 힘이 있다고 가시하는 거예요. 몰려다닙니다. 정치판도 그렇잖아요. 네, 몰려다녀요. 야당이건 여당이건 쪽수가 일단 많아야 돼.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다수가 힘을 과시해서 소수를 지배하는 거예요. 소수 너희들은 양보해라. 다수가 하는 쪽으로 따라가라. 물론 약간 비하는 있어요. 정확한 지금 사회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나 생선들이나 몰려다니면서 힘을 과시하는 그 권세를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들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함이에요. 개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들이 힘을 모아서 마치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서로 뭉쳐서 누구를 대항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요, 많이 모여 있잖아요. 힘이 강해요. 근데 그 힘을 어디다 쓴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써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데 써요. 그렇다고 소수만 모였다고 해서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재판의 구도를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다수고 빌라도와 빌라도 아내는 둘뿐이에요. 그런데 양쪽 진영 모두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권세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도 권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막 협박해요. 빌라도를 협박해. 너 그따위로 하다가 내가 왕한테 이를 거야? 로마가 꼰질릴 거야, 너?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예수를 죽이는 당일에는 뭐가 되었더라? 친구가 되었더라. 피조물들은 이렇게 쪽수를 모아서 자기들이 권세에 있다고 착각하여 예수를 죽이는 일에 힘을 모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옆에 가면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차로 15분이면 가는 곳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에요. 거기서 연합 집회를 거의 뭐 자주 해요. 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좀 뜸했었는데 과거에는 거의 매일 집회가 있었어요. 전부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에요. 아마 복음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부 권세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많은 게 권세가 되고,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수가 많은 걸 권세로 여겨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교회를 흩어버리세요. 힘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교회들로 여러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힘을 얻는 게 복이 아닙니다. 네, 그거 복 아니에요. 쓸데없이 힘을 키워봤자 더 타락만 해요. 쓸데없이 힘을 키워봤자 타락만 한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권세가 있는 줄 착각하고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해요. 예수님 맞으신 그 채찍은요,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막 이 뼈 조각, 동물의 날카로운 뼈 조각도 들어있고 납덩어리들, 막 금속 조각이 막 붙어 있어요. 그걸로 한 대 치면 살점이 다 뜯어 나가는. 그러니까 거의 뭐 채찍에 맞아서 죽는 사람도 거의 다반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가 막 분수처럼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 같은 데 잘못 맞으면 어떻게 해요? 네, 분수처럼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왕이 입는 자색 옷입니다. 왕들이나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서서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그 흉측하게 된 모습을 한 예수를 이제 관저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막말로 반병신이 되었다. 채찍 맞고 나면 반병신이에요. 반병신이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이 정도면 이가 완전한 가짜 메시아임이 증명되지 않았니?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풀어줘도 되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빌라도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이 예수님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놀림감이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다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를 본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손에, 이방인의 군인들의 손에 처참하게 망가진 자신들의 메시아를 지켜내야 하는 게 맞는데, 이들은 오히려 더 악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반병신 가지고는 안 돼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누가 사악하다고요? 교회가 사악한 거예요. 평생을 메시아의 오심을 공부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공부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하는데, 그렇게 공부했으면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교회들이 평생을 공부하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막 인터넷 성도님들도 왜 주말교회 수요 예배 설교는 없느냐, 왜 안 하느냐, 뭐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평생을 공부하면 뭐합니까? 네? 복음을 모르고 더 악랄하게 사는데.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과 가시면류관 자색 옷의 조롱은 바로 타락한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채찍과 가시면류관 자색 옷은 사실은 누가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탐욕입니다. 그게. 여러분 왕이 되고 싶잖아요. 자색 옷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입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로마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 교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게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요.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제사 우리 계속 보고 있죠. 레위기 제사에서 그 제물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주장하는 죄목이 뭡니까? 죄를 아무리 지적해도 이게 서로 안 맞아. 그래서 뭘 지적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건 로마법으로는요, 이거는 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경찰서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리쳐 보세요. 체포하시나요? 네, 체포 안 해요. 이거 저거 빨리 끌어내. 쟤 빨리 끌어내. 저기 정신병원에 보내든가 저 교회로 보내든가 빨리 끌어내. 그렇지? 경찰서에서 잡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이건 웃기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어떻게 죄를 물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로마법으로는 십자가 처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이 유대인들의 그 악랄함에 결국은 두 손 두 발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정당한 재판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고한 자를 죽여서 자기에게 해가 전가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죄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로마인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 재판할 때 손을 씻거든요. 손을 씻어서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여라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리 바꾸기예요. 이 자리 바꾸기가 복음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죄의 자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끌어 안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왕관을 쓰고 자랑하며 다니죠. 근데 이 왕관이요, 가시왕관인 거 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세, 돈, 명예, 뭐 이런 게 가시왕관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베 전 총리가 왜 죽었어요? 총리니까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니까 죽은 거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였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누리며 살 때는 다 좋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됐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잠도 안 했을 것 같아. 나라면 너무 기뻐가지고 잠도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뭐예요? 그게 가시면류관이에요. 우리 인간들만 그걸 몰라요. 우리가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막 그렇게 막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게 언제 훅 갈지 모르는 가시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권세, 이거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권세야. 이거를 목적 삼아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합의해 놓은 권력은요, 공격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인간들이 좋아하는 권세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마치 권세 있는 자처럼 행동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왕이 된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도 하시잖아요. 이게 왜 하시는 퍼포먼스인지 아세요? 인간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권력을 가진 자로 묘사해요. 그런데 그게 가시면류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 설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을 다 해보시고 결국은 십자가로 죽더라. 막 예수님 인기 많았거든요.
막 신비주의적인 거 막 하시고요. 병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만들고 막 인간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어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에게 막 오병이어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죽은 사람 막 살려. 와, 그런 권세. 나도 한번 갖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끝은 뭐다? 십자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권세에 목매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어디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권세 누리고 십자가에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바꿨더니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요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자리를 차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가 아니에요. 요거는 예수님의 허락하에 가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되었다.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자리의 구별은 선악과를 먹은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요. 원래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같은 자리였어요. 서로 하나님과 피조물이 서로 마주하며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누리는 한 자리였어요. 마치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자듯이 그 자리였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자리가 두 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의 자리를 십자가로 부셔버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라 가시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아시고 내 자리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